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의 만남도 있으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또 여행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상하고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더 생각이 나시고 시편 말씀해 보시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아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기독교의 교회 이력에 의하면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에 둔 네 번의 썬데이에 우리는 대강절로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초를 하나씩 더 켜가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한 주일 한 주일 마음속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을 반갑게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소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망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참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950년대에 어떤 선원이 영국에서 포르투갈로 가는 배 화물선이었습니다. 화물선에 포도주를 저장하는 냉장 창고 안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배는 영국을 거쳐서 스코틀랜드를 통해서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배였는데 그 스코틀랜드에 도착했을 때 냉장 창고 하나에 포도주를 싹 다 비웠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가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 보기 위해서 선원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에 큰일 났다 싶어서 다시 돌아가서 두드렸지만 누구는 문을 닫아버리고 멀리 가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냉장 창고 안에 갇혔다라고 하는 순간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캄캄하고 숨도 쉬지 못할 것 같고 이제 잠시 후면 이 냉장 장치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나는 얼어 죽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서 이 선원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죽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나의 죽음을 기록하려고 뾰족한 조각을 찾아서 벽에다가 기록합니다. 누군가 문을 닫았다. 두드려도 대답이 없다. 나의 몸은 점점 얼어간다. 나는 이제 얼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포르투갈에 도착해서 배를 점검할 때 진짜 얼어 죽은 사람이 발견됐는데요. 선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해하는 내내 냉장 장치를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실내 온도는 19도 이상이 항상 유지됐습니다. 짐을 다 내렸기 때문에 냉방 장치를 돌릴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얼어 죽었을까요? 영상 19도인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심지어 음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공기도 충분히 숨쉴만 했고 결코 얼어 죽을 만큼 온도가 내려간 적도 없는데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 자체가 자기 자신을 죽게 한 것이지 결코 추위가 얼어 죽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많이 있습니까? 절망이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데, 내가 가진 소망의 크기보다는 두려움과 절망이 더 많은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고 고만 살고 싶고 이러다 언제 죽을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들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요, 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을 돌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셔도 신약 성경을 보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을 어디 가서 찾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의 근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끔 텔레비전 광고에서 볼 때 뭐 꿈이니 소망이니 그런 단어가 나오면 반가워서 자세히 보는데요, 그 다음에는 로또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헛된 꿈이고 헛된 소망인지 몰라요. 로또가 어떻게 우리의 꿈이 되고 로또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없는 사람들의 돈을 더 거두어 가버리는 헛된 소망이고 헛된 꿈일 수밖에 없는데,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허무하지 않은 참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실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로마서는 16장에서 끝나는데 15장까지 왔으니까요, 이제 로마서 편지의 결론에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두려움과 공포에 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이 되고 12월이 되면요, 우울해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연말이 다가오면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아, 올해도 또 가는구나. 가는 거죠. 올해는 가지만 새해가 오잖아요. 왜 11월이 됐고 12월이 됐다고 불안해 하십니까? 우울해 하십니까? 초조해 하십니까?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넘치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안 보여주시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뭘 넘치게 하신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넘치게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 틈에 물을 좀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요. 역사 기록에 보면
이상하게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탄압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들이 거의 300년 동안 유난하게 기독교만 심하게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 박해의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교회 학자들이 말합니다. 사실 로마 제국이 세계 제국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펼친 정책이 있는데 그것은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다양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그냥 무력으로만 짓밟을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제국이다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나라의 종교와 신들을 다 인정하면서 너희들이 가진 종교와 너희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것은 괜찮다. 각 지역의 종교와 신들에 대해서 로마는 다 인정하고 허용하고 심지어 많은 신들을 모아놓은 그런 신의 집합소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존재하던 만신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판테온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판테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 종교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허용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코 다른 신과 종교들과 공존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을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는요, 나중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가 곧 신이다. 기독교인들도 황제 앞에 절을 하고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황제를 종교와 같이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강요에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치관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이상한 하나님 나라의 여러 진리들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평등한 관계들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서는요,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형제여, 자매들에게.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제국에는 분명히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혹은 종과 노예들이 존재했는데 수직적인 그런 계층 구조를 유지하고 있던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면서 종과 주인이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사교 집단이다라고 오해를 받았고요. 또 기독교 예배에 얼핏 참여하거나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이상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살과 피를 먹다니, 예수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보니까 식인 집단인가 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죽여서 잡아먹는다느니 누구를 납치해서 살과 피를 먹는다더니 그런 가짜 뉴스들이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신다면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 어떻게 그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소망이 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 중에서도 무슨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이라고요. 죽은 소망 아닙니다. 가짜 소망 아닙니다. 헛소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소망 중에서도 참 소망인데, 이 소망은 산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으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다.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다. 예, 산 소망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두 번째로,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된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안 살고 싶습니다. 심지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명도 다 살지 못하고 죽는 일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새 힘이 솟아납니다. 나는 내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내년에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앞으로 10년, 20년을 살면서 내가 뭔가 해야 할 나의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결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어린 나이에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인에게 능멸을 당하고 왕의 감옥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던져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가졌던 소망은 자꾸 쪼그라들 것 같아 보여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고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보디바르 집에서 종노릇하고 여주인에게 능멸을 당해서 왕의 감옥에까지 던져졌을 때, 요셉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은 정말 쪼그라들고 오그라들어서 바닥을 긁어도 나오지 않을 만큼 나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것만 같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망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내가 가졌던 많은 세상의 소망들이요, 자꾸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이 하나씩 꺼져가는 것 같아 보여요.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자랑하던 건강도 잊어버릴 것 같고, 자꾸 세월이 가면서 나이는 먹어가고, 내가 해놓은 업적과 재산과 어떤 노후 보장 대책도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믿던 소망들이 하나씩 하나씩 꺼져가면서 내 인생의 소망의 항아리에 남은 밑바닥을 정말 긁어내야 될 것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추락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는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제 멋대로 삽니다. 부도덕하게 삽니다.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습니다. 나를 죄가 없는데 감옥에 던졌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멋대로 살자. 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되고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거야. 충분한 변명거리가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자기 인생을 얼마나 더 초라하게 만들고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가서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채로 감옥에 들어갔죠. 포기하고 소망이 없었더라면 감옥에서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죄의 방법을 많이 배워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나는 평생 감옥에만 있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감옥의 간수들이 요셉에게 열쇠를 맡겼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죄수에게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믿을만하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감옥의 간수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열쇠를 맡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도 카운셀러의 역할을 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오고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왕의 그런 보좌관들에게 카운셀링을 해주고 꿈 해몽을 해주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삶의 방식들을 요셉에게서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요셉은 원수 갚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어떻게 하면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보복할까? 내가 이 감옥을 나가서 형들에게 어떻게 보복할까?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서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보복하고 원수 갚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앞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는 주님 안에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뜻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집어넣으신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가 가진 소망이 하나도 없게 된 만큼 바닥을 박박 긁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게 하려고 나를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온갖 고난을 다 겪게 만드시는 것이 그를 높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시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다가왔을 때 경제 정책을 통해서 경제 위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살아가게 된 이유가 있다면 인간의 최악의 밑바닥에서부터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가다 보면요, 기름이 이렇게 떨어지면 불안해져요. 몇 마일 남았나? 다음번 주유소는 언젠가? 특별히 장거리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차에 기름이 떨어져 갈 때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또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배터리가 80%, 90% 있을 때는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30%, 20% 빨간불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전화가 이제 못 쓰게 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요. 소망의 게이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게이지가 결코 밑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큰 소망, 많은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살아갈 힘이 없고 미래가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안 살고 싶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에게까지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영광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소망이 있고, 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도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은요,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로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나 율법에는 약간 이면이 있습니다.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율법에 드리운 그림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은 밝은 면이지만요, 그러나 율법을 받고 살아보니까 율법을 100% 지키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지키지 못하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다른 비결이 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더 완전한 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강절이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계절의 시작입니다. 어드벤트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이 계절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담뿍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리는 계절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역시 연말이 다 됐는데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좀 마음에 좀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정말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유행하던 그런 그 여러 가지 풍조가 소위 말하는 종말론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느니,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말하기를 휴거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를 받지 못하면 큰 고난을 받는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좀 그런 불안 심리가 살짝 들어온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세상 끝날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 끝날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있는가? 성경 어디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세상 끝날이 와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찬송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지, 세상의 종말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황제 앞에서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였다고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도 도미시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전당을 세워놓고 로마 군인들이 불신 검문을 합니다. 황제의 신전 앞에서 황제에게 절하라 할 때 일반 시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황제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를 숭배하는 신앙의 표시를 했겠지만 크리스찬들이 걸리면 곤란해집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황제의 신전 앞에서 로마 군인들의 불신 검문에 걸려서 숭배하라고 할 때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색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급기야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다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발각됐습니다. 로마로 압송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끓는 기름 솥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독배를 마시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끓는 기름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말씀에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일찍 순교하겠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장수를 누리며 감당하게 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죽음의 위기를 다 넘기고 죽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로마 황제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 보내서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도록 맡겼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그렇게 핍박했던 도미시안 황제가 오히려 사도 요한보다 먼저 일찍 죽었습니다. 황제가 죽은 후에 사도 요한은 석방되었고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95세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 가셨거든요. 어제 아침에도 읽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요한은 지독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 세상 권세, 핍박하는 로마 황제,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과도 어린 양이 싸우시면 어린 양이 승리하시고요, 어린 양과 함께 있고 부르심을 받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이기리로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눈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많습니까? 절망이 많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절대적이에요. 충만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연말이 되어도 초조하지 않고 한 해가 끝나도 두려우지 않고 세상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함께 승리할 것이다.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패와 좌절과 기대했던 일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어느 사이엔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는 소망은 오그라들고 바닥을 드러내며 실망과 절망만이 가득하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크신 산 소망을 주시는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핍박 쪽에서 살아갔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는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들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